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화평을 이루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짓게 되는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만 봐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의 큰 꿈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에 큰 꿈을 이룰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게 본문 말씀하고 어린이 주일학교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놓고 봤을 때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말씀과 또 동일하게 이어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갔던 40일 동안 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또 심지어는 변화사안에서도 이는 내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핵심이 아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혹시 내 본성대로 살다가 보면은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선지자로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는지, 다음 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또 다음 주일날은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찬양 예배 때 드리도록 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을 11시 예배 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역시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것이죠. 단 한 절인데도 그 속에는 제사장으로서 죽어야 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부부지만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아벨이 처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도 이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짐승이 죽어야만이 결국은 죄가 가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첫 것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것을 다 죽이는 날이 돌아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건 뭐냐면은 식구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서로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는 양면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것은 누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신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먼저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 70명을 하나님 가까이 올라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피를 결국은 양동이에다가 반절은 양동이에다 받아내고 한 양동이 정도 양은 여러 양동이에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여러 곳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양동이다 피를 받아서 뿌린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사건의 대표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공통점을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피예요.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피가 반드시 보여야 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것도 피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보였던 것이 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요, 상당한 양이에요. 거의 이 피가 흐를 때까지 6시간 동안 물도 흐르고 피도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그것이 나의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죄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가졌길래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 시대 때는요, 처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냐면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특별한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날 주의 종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락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제사장도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주신 것 뿐이지,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다고 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어요. 나는 그 얘기만 들어도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등되죠.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봐도 통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도 역시 자기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들이 이곳에 올라올 때까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왜? 내 입술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그때 바로 제사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요, 즉사했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그리고 옷깃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가 활동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벌써 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다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다리로 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우리처럼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끝나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한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한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주었다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동안 죄를 지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졌다, 그러면 십자가에 효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한 번 정도는 죄를 졌겠지.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예수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오늘날에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허무감을 주려고 그 영화를 만들어서 적어도 육신을 입고 왔는데 무슨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조금이라도 짓게 된다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다시 따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의로우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구약시대 때 말씀해 주셨던 제사장과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이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지자 직분을 완전히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딱 한 번에. 그래서 우리 회개는 뭐냐? 단 한 번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내 속에 죄성이 있다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한 번 세상에서 누구를 향해서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회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성숙해질 때,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어난 사실인 거예요. 당시 속죄를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 그리고 그런 모든 피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또 해가 되면은 그때마다 뭐예요?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때의 이 어떤 제사의 차원이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를 누구에게 전수시켰느냐? 예수님께 딱 전수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속죄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행동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효험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짐승의 피를 우리 하나님께 잡아서 그 모든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언약을 같이 이루게 된다. 언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약속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는 서로가 약속을 해서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이런 약속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약속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약속하는 건 다짐이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에 대한 약속이고 다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서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같이 이루게 됐던 것은 언제 그렇게 이루게 되었냐면요, 십계명을 받은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과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70명을 대표로 해가지고 시내산 근방으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나도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약속이 됐고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누가 파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된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몰살당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 계시죠? 이제 뭐 장가가고 참 성장한 자녀들도 있지만은요.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이 말로나 아니면은 어떤 글을 써서 언약을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6학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 놓고 써서 언약서,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네가 앞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모든 물질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언약 맺습니까? 없어요. 언약 맺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이도 다 알아서 때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다 해주죠. 자, 똑같아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참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그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쫓아냅니까? 아니면은 저 빠따로 때립니까? 아니면 벌을 셉니까?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어버리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니에요? 나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구나. 언약을 지금 어겼어요. 아이고 너희들 내가 언약 어겼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한테 병을 주고 내가 다 너희들 생명을 다 갖다 다 죽이고 너 언약 어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겼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입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살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실 언약을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2000여 년 전에는 이때쯤이면 이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창조가 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다. 죄 져도 이렇게 죽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마음 아파해요. 그죠? 성숙한 자식은요 부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요. 철들어봐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구나. 내가 좀 아껴야지. 내가 좀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가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 죄져도 하나님께서 나 안 때려. 이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의 짐승의 피가 제사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걸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땅이 많아. 저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둘인데 한번 그런 땅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땅이 많은데 한 1000평씩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들 둘에게 제가 이쪽 땅은 큰아들에게, 이쪽 땅은 작은 아들에게 내가 지금 유언을 했어요. 자, 이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그 1000평 다 줘요. 그러면 그게 유언을 해놨는데 왜 지가 가져가 그것을?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까지 하면서 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유언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저 짐승처럼, 저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왜? 유언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유언을 감당해 주셨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을 합니다. 유언서를 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썼어요? 뭐 10년 전부터 내가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대. 그래서 어디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 깔아놨대요. 유언서라고. 그래서 해마다 바뀐대요. 한 번씩 읽어보면 눈물 난대요. 그것이.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아직 못 쓰고 있어. 쓴대요. 1년에 한 번씩 꼭 1월달이면.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보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재밌는 것으로 큰아빠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도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네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작은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작은 아빠 손을 잡고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가라. 또 혼자 나가라. 이런 재미있는 유언도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딸이 만약에 결혼하면 자기가 끌고 나가야지 누가 끌고 나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효력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효력이 어떤 효력으로 나타났느냐, 이걸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옛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자, 여기서 옛 장막이 뭐냐?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옛 장막이 무너지고 새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장막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 영생으로 말미암아 입혀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요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새 장막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이게 새 장막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새 장막을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혀질 새 장막이에요. 오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연세 드셨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갑이 아니라 을과 병으로 산다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이 생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안 그래요? 길어봤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더 편안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분 때문에 옛 장막이 무너지고 새 장막이 앞으로 세워진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을 입혀주고 싶은 새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죄만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함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죄 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시고 새 장막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소망과 희망 없이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 장막을 입기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를 다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창세 전부터 말씀해 주었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새 장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신다고 언약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새 장막을 이제 받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또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